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의 둘째 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전 세계가 참 마찬가지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참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말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바로 그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우리의 중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이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영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새로운 찬양 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38년 동안 정말 병으로 고생하고 그 병이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작시자가 이 노래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하고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나를 부르시네. 이런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이 찬양을 하는 중에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나 아버지 하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고통과 시련의 날들, 우리의 한숨의 날들이 길어지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상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신 주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이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곳곳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필리핀도 아버지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나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루속히 만나서 함께 주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성경 공부하며 또 주님 앞에 교제하며 그런 아버지의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지금은 이 땅에 많은 교민들이 다 철수했지만 그러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이 영적 부흥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과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 학교에 가지 못하여서 어려운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속히 학교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뛰어놀며 또 교제하며 또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거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신가나안 세대 다섯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들어서니 저쪽에는 구름이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부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다 같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믿음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대로 되리라. 2002년에 그 노벨 연구소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작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을 선정을 했어요. 그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된 것은 1605년에 출판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였습니다. 이 소설이 가장 위대한 소설이며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노벨 연구소는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류가 본받을 만한 인간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라만차 지방 그 시골 마을의 늙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사 소설을 아주 많이 읽다가 망상에 빠지게 되고 기사 놀이에 푹 빠져 살다가 현실과 이상, 환상이죠.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 귀족은 자기 자신을 자칭 돈키호테라고 하는 기사가 되어서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이 소설 안에 담겨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 돈키호테는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노망난 늙은이 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키호테는 현실이라는 이 벽 앞에서 이상과 꿈을 따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과 이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돈키호테의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또 이길 수 없는 그 적과 싸우고, 잡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별을 잡으려 했던 그런 이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거예요.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경을 배우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바로 이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마음과 가치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꿈 아예 이룰 생각을 안 해요. 이길 수 없는 적과의 싸움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기 바쁩니다. 하늘의 별은 잡을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갔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 앞에 서서 물맷돌 하나 들고 당당히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르반테스, 돈키호테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르반테스는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으로 후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거인 앞에서도 물맷돌 하나 들고 당당히 맞서 나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골리앗도 쓰러지고요, 홍해도 갈라지고 해와 달도 하늘에 멈추고 철의 성인 여리고 성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가나안 세대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5번째 주제는요,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되리라. 이들은 지금 내 손의 능력과 상황과 형편을 보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기도했다면 도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했다면 도전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서 지축을 흔드는 애국 군대의 그 병거 소리와 수많은 병거 소리와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출애굽했다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모세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실 것을 그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과 대신 싸워 주실 것도 모세는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불평의 말들과 원망의 말들을 그쳐라.
더 이상 그런 말들로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까지 흔들어 놓지 마라. 너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부정적인 말들은요, 나를 죽이고 그 상대방을 죽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공동체까지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지,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대선 후보들이 막 같은 당에서도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야, 저 사람들 참 서로를 그렇게 같은 당끼리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같은 당끼리. 근데 그렇게 같은 당끼리 막 서로 너 잘못됐다, 너 잘못됐다. 건전한 비판이야 필요하겠지만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다들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 오늘 본문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여기서 먼저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까 너 입 다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공동체를 흔들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은 분명히 믿었는데,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에 대해서는 모세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애국 군대는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기 오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고난과 시련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 그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는 나아가게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장막 말뚝을 뽑아서 챙겨가지고 곧장 전진해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잖아요. 근데 그 장막 말뚝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 싸라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했다면 이제 일어나라, 이제 도전해라. 기도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너 일어나라. 너의 장막 그 방 안에만 머물러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 짐을 싸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기도했으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역사해 줄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기도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시면서 밤새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했다면 이제는 너희들 찾을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가서 두들기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세 가지 모두를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구하기만 하고 그냥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장막 말뚝을 뽑고 움직여야 홍해를 건너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찾으러 갈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쉬어라 실컷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받았는데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한 6개월 반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다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저는 아직도 교회 개척이라는 걸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전에 대한 확신이 서면서 기도하면서 일단은 그 문제를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의 사임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그냥 없던 일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없던 일로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간혹 제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저를 필리핀에 파송한다고 파송식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젠 가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부에 우리 살림살이를 컨테이너로 다 실어 보내니까 제가 이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우리 세부강명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의 심리학을 일본에 소개한 기시미 이치로 교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뭐 제목 하나로 여러분 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마법의 램프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만약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하러 나가요? 그냥 기도만 세게 해서 골리앗이 갑자기 딱 나왔는데 뒷목 잡고 하면서 그냥 쓰러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2배, 3배로 그냥 세게 기도하니까 학생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막 좋은 대학에 막 합격하고 대기업에도 막 합격하고 막 왕자님, 공주님 같은 멋진 배우자도 짠하고 나타나고 기도만 했는데 돈이 막 하늘에서 벼락처럼 막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벼락.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니까 돈벼락이 아니라 그냥 벼락 맞아서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 봉사 참 열심히 하고 늘 웃어요. 늘 웃는 얼굴이고 그리고 참 착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자매들 사이에서는 남자로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저 형제 나이도 이제 꽉 차가는데 저 교회에서 봉사는 저렇게 하고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인간적인 관점이 아주 어리석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한 자매님이 기도 부탁을 해오셨는데 목사님 제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혹시 그 제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청년 제이가 맞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제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놀고 있고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기도하다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계시니까 그 선교사님 옆에 가서 좀 일도 도와드리면서 단기 선교를 한번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청년이 우크라이나 가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괜찮고 너무너무 좋은 신실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요. 선교사 훈련까지 받아서 지금은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아이도 2을 낳아서 거기서 선교하며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청년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청년 모습을 아니까. 그래서 그 청년부에서도 제이 오빠에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회자되는 이야기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위에 그 형제님이 자신의 처지와 인생만 한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똑같은 신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단기 선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에 일단은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너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백성들에게 그 장막 말뚝을 뽑고 움직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아니면 어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던,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하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의 성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기독교 교리 중에 인간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신학교 가면은 조직 신학이라 그래서 교리를 배워요. 근데 거기에 인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론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배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인간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와 같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 그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죄인뿐이다 라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함을 인정해야지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좀 나름 똑똑하고 근데 꽤 그래도 좀 성공도 했고 나름 많은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했고 성경을 공부했고 그의 출신과 배경 등등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대 바울 사도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부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지식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은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내 눈앞에서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망률 1위 질병이 암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암병에 한번 걸리면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보고자 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조금 더 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크는 모습을 내가 조금 더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소원, 다른 소원도 없어요. 그게 그냥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잘났었는지, 뭐 얼마나 성공했는지, 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는지, 뭐 얼마나 유명했는지, 뭐 얼마나 예쁘고 잘났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그런 큰 병 한 번 딱 걸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만 이 병에서 치료받고 조금이라도 더 살면서 우리 아이들 크는 거 좀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조금 더 보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유일한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했던 사람은요, 그 병과 함께 그 옛날 사람은 그냥 죽더라고요.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하고 큰 욕심도 없어요. 큰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생명 연장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진정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자랑과 능력들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또 배설물과 같이 헛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 아멘.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게 될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냥 그가 양을 칠 때 쓰던 그냥 오래된 마른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마른 나무 지팡이는 마치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어떤 꿈도, 어떤 비전도, 어떤 열정도, 어떤 능력도 없는 모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세의 현실과 아주 닮아 있는 소품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을 태우고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와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냥 모세를 닮아 있었던 마른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마른 나무 지팡이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부터 그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마른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 쓰여지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때 쓰여지고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와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마른 나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유튜브 위라클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 형제의 간증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은혜를 좀 받게 되었어요. 이 박위 형제는 키도 크고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그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6, 7년 전에 외국계 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이 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는데 4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깨어나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는데 온 몸을 눈 깜빡거리는 거하고 입 움직이는 거 외에는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쇄골뼈 아래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동안 이제 못 걷게 될 것이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젊고 건강하고 똑똑했던 한 청년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에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뿐만 아니라 뇌 손상까지 입어서 말도 못하고 가족들도 못 알아보게 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아들을 간호하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전신마비 상태인 이 박위 형제에게 와서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 위야, 우리 아들이 너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가장 아픈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 더 많이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울었다 그럽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재활병원에 있으면서 그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병원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박위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위야, 너는 꼭 너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위 형제는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 건강한 사람들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일들과 선한 영향력을 갖고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부직갱이나 불쏘시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건강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도 그럴지라도 못하는 일들까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어요.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걸 실패했고 여러분들은 루저와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진 게 없고 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마른 나무 지팡이처럼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겉보기에는 마른 나무 지팡이지만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믿음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했다면 도전하라.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행동하는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른 나무 지팡이처럼,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보잘것없고 실패했고 세상 사람들이 눈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가족들이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무너뜨리시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같이 드리실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 여러분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른 막대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기도했다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결코 약하지 아니하다. 너는 결코 약하지 아니하다. 그 마른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들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결코 약하지 않아라. 너는 내가 나의 지팡이로 쓸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장막에만 머물지 말고 그 장막의 말뚝을 뽑고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홍해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병거들이, 하나님 저렇게 수많은 병거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어찌하여 내게 구하고만 있느냐? 일어나라. 장막의 말뚝을 뽑고 침을 싸라. 이제 도전하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라. 홍해를 가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결코 약하지 아니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홍해를 가를 것이다.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감에서 일어나게 하여 없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실 때 우리 VLCF 온라인 중창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제게 피난처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매번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 주시는, 섬겨 주시는 우리 부엘세바 우리 충창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편집해 주시는, 편집으로 늘 수고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굿모닝 채플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뭐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어렵고 주일 예배 한 번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일상 속에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뒤편에 나오는 그 묵상 내용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고 하루를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지만, 그러나 그 마른 나무 막대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이들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물질에 만배로 채워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디 가서 꾸고 빌리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의 만나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놀란 기적의 연속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